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또는 율법과 복음 구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날에 이를 때 종말에 대해서, 천사들과 천사장, 천국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기도의 특전, 주기도문, 이단,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주제들을 또 같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좀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들이, 진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로 오늘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나는 성경은 이건 다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읽어봤으니까, 내가 읽어봤다. 성경책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봤다. 그러니까 나 성경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한 번 읽고서 모두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IQ가 250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 인간의 언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다른데, 그 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쓰여져서 이 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래서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치 거대한 광산과 같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 산에서 붙어서 막 열심히 캐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금이 고갈되나요? 한번 막 캔다고 해서 야, 여기 금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막 산을 긁어요. 그래서 막 산을 긁어서 이제 금을 캐내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또 더 깊이 땅을 파면은, 캐내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이 지구에 있는 지하 자원이 이제 2000년이 되면 다 고갈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기름이 아주 얕은 데 있는 것만 과학자들이 전부 캐낸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기름은 요만큼만 있기 때문에 요걸 다 캐내고 나면은 이제 지구는 멸망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구가 30억, 40억이 되면 이제는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70억이에요, 지금. 75억인가? 하여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늘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지금 기름 어때요? 캐내도 또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고갈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캐내도 고갈이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캐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무진장, 거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제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모저모에서 유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은 뭐예요?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신약을 그들이 믿는가요? 안 믿는가요? 안 믿죠. 그들은 신약은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는데 우리 성경보다 더 얇은 거예요. 그죠?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만 딱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그 구조도 보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 구조를 보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이 그림 16번, 146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A, 유대인의
유대인의 성경 구조라고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인의 성경 구조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딱 구별을 해요. 그래서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을 율법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라고 해서 그들은 정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그들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같은 거를 이제 선지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서죠. 그런 거를 분리를 하고 그들은 정기 선지서를 이렇게 하고 후기 선지서라 그래갖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좀 분량 많은 것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율법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닌 거는 성문서라 그래서 나머지는 쭉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서하고 선지서라고 한 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위대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율법서를 받은 모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그들이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누구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문서들 이렇게 해서 뭐 시편, 뭐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별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정기 선지서에 보시면은 정기 선지서를 보시면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나오죠. 이 책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일 뿐인데 어떻게 그들은 예언서에 넣었을까요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언자는 장래일을 예고하는 사람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물론 예언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당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현재 그 당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한다. 그래서 정기 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역사서 같은 책을 포함시킨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전했으니까 그것이 정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 성문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자들 중에는 참 유대인의 구약 성경 구분이 수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어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 구조와 한국어의 구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 이 성문서, 여기 유대인들이 봤던 성문서에 다 묶어놨던 것 중에서 시가서를 뺐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구분한 책들은 오히려 신학적인 역사 해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사서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왜 국가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두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뭔지, 또는 바벨론부터 귀환이 앞으로 이제 어떤 보증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시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선지자는 유대인들의 후기 선지서하고 같죠. 그래서 12권이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한국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가 원문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갖고 있고, 이 신약 성경도 구조를 보면
이 구약 성경하고 좀 비슷해요. 역사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 사실 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지서하고 좀 비슷하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제 그 성경의 저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편지다 해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고 거기다 계시록 이제 그 묵시적인 그 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 4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언제나 복음은 복음서가 4권이면 복음도 4가지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복음서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하나의 복음이라고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남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째 걸어서 저쪽 하얏트 호텔 뒤로 해서 올라간다. 둘째 버스를 타고서 어디죠? 저쪽 장충동 쪽인가? 그쪽에서 또 버스 갈아타든지 저 그렇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환승하면은 분명히 버스 타고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저쪽 명동 쪽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헬기 타고서 바로 직접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 4가지 방법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남산은 하나예요. 남산은 하나인데 들어가는 경로가 4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는 동안에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헬리콥터 타고 가면 전체가 쫙 다 보일 거예요. 아, 남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위에서 쫙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를 거고, 버스 타고 올라갈 때는 또 다를 거고, 걸어 올라갈 때는 또 다른 거예요. 걸어 올라가면서 코스모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었네. 개나리가 폈네. 예쁘네. 그러면서 만지면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버스 타고 그냥 가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케이블카를 탔을 때는 또 다른 굉장히 도시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의 시각에서 썼다면 마태는 또 세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나와요. 서신서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나오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교회에 써보낸 서신들이 있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써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이 주로 특별히 지정된 교회에 보내졌다면, 그 일반 서신은 그 폭넓게 일반 대중에게 쓰여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교회를 지칭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바울이 아니죠. 일반 서신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썼고, 히브리서하고 유다서는 누가 썼는지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묵시적인 책이죠. 문자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경거히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계시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16-A번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당시와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조금 약간 징그러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뭐 생각났어요? 저는 인디펜던스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문어다리 이렇게 딱 있는 게 무슨 인디펜던스 영화에 보면은 우주선에서 이렇게 쫙 그 뭐 공격한 지구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 지금 맨 위에 요 빨간색 마름 목골의 마름 뭔가요? 요 모양을 여러분 보이시죠? 화살표가 4개가 있고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원이 2개가 있죠.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 그 영광이 지금 있어요. 구름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 지금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요 낙지발처럼 보이는 요 5개의 그림 여러분 보이시나요? 낙지발처럼 보이는 이 하얀색 요 그림, 요 5개의 요 그림 중간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낙지발이 아니에요. 이거 낙지발이 아니고 이거는 회오리 바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슉 부는 회오리 바람을 지금 나타내서, 이 회오리 바람이 너무 세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날려버리고 막 부수잖아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와갖고 몇 명이에요? 뭐 한 98명이 지금 숨지고 한 840명이 지금 다쳤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막 자동차가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이제 왔대요. 지금 그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 파괴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실 때는 그 말씀이 세우신 바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무신론자를 내가 나의 종으로 써야 되겠다 하시면요, 무신론자가 그 실실실 웃으면서 내가 이까지 성경, 아이고 이까지 책, 내가 박사가 몇 개인데 이까지 거 내가 한 번에 내 마스터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 그 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리고 실실거리면서 읽다가 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그런 여러분 아마 그런 그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로 하시면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에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강력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 일단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주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막 이렇게 생기지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창조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은 또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조정하시고 그 방향을 지금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셨어요. 너의 집을 떠나서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규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맨 밑에 이 그림 중에 맨 밑에 보시면 이 검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왼쪽에 이 검은 삼각형 나오죠. 이 검은 삼각형은 신의 산을 상징하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팔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까만 남자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인가 보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의 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생존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회오리 바람이 보시면 한 군데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임했어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또 여러 세대에 또는 조금 지나간 세대의 예언자에게 전달되어서 같은 말씀이 이제 되풀이되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도 한 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에스겔서 이런 식으로 또 소선지서 해갖고 선지서들을 여러 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삼각형이 세 개가 있어요. 녹색 삼각형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산봉우리 같은 거예요. 산봉우리.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신의 산에 있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쫙 보는 거예요. 보는데 보면은 이 선지자는 지금 뭐만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봉우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봉우리만 보이지 이 뒤에 있는 봉우리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등산을 해서 열심히 산꼭대기를 향해서 우리 장로님 중에도 그 등산 좋아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신데 등산을 해보면 열심히 산봉우리를 보고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저 산봉우리만 올라가면 이제 다 됐다 싶어서 올라가 보면 또 산봉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밑에서는 첫 번째 봤던 산봉우리만 보이지 두 번째 봉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첫 번째 봉우리만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 올라가 보면 또 하나의 봉우리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봉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올라가면 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예언자가 장례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할 때 첫 번째 봉우리 사건까지 예언했기 때문에 두 번째 봉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둘째 봉우리 또 제2의 제3의 예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역사하시고 방향을 돌리신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또 주어지다가 마침내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봉우리가 있죠. 마지막 봉우리 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봉우리를 올라가다가 보면은 마지막 봉우리가 나오는데 그 봉우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봉우리가 나오는데 그 봉우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과 시야로 볼 때는 신의 산의 테두리에서 예언한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에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다 알기에 이게 뭔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자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서 눈치를 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시약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야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헬리콥터 타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보다 더 높죠. 아주 그냥 인공위성 같이 저 꼭대기에서 인공위성보다 더 높으신 곳에서 그렇게 우리 왜 모든 인간사를 쫙 내려다 보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는 시간에 제약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예요.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인공위성보다 더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나 성경 한번 다 읽었어, 나 이거 다 알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면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거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읽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앞으로 그 신세대, 정말 스마트폰만 두드리는 그런 신세대 아이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할아버지가 은혜 받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손주가 읽어도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이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클래식 소설도 세대를 타는 거예요. 옛날 세대 사람들은 막 정말 이렇게 한국 문학 이런 걸 읽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신세대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냐고 아마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 시대를 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하여금 직접 그것에 답변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있죠. 누가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위해 말하도록 감동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을 위해 기록하도록 감동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저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자는 각자 다르고 문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각자의 그런 저자마다, 인간 저자마다의 문체의 특징이 있어요. 문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나 내용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 봐라, 이거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쓴 인간의 책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인간의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고 읽을 때의 은혜와, 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신학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연구하면서 요것도 아니야, 요것도 아니야, 요것도 아니야 다 뺐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더래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사양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믿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신학교들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그냥 사람이 쓴 책이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나 이제 예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가면 교수라는 분들이 불을 다 꺼요. 성령의 불을 끄는 작업을 해요. 이게 소방수 역할을 해요.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그게 신학교에서 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동성애 그거 퀴어 축제 하는데 각 신학교들마다 대표들이 나왔어요. 퀴어 축제를 우리는 지지한다. 아예 동성애 그룹들이, 소그룹들이 있어요. 심지어 총신대학에도 있었대요. 아마 이번에 다른 데서는 우리 교단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총신대학 학장님하고 이제 그 총장님하고 그 총신대학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 동아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동아리의 이름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퀴어 축제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지지한다. 총신대학 무슨 동아리 해갖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나마 여러분, 마지막 지금 신학을 지키고 정말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키고 있는 교단이,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교단인 줄, 여러분, 교단이라는 사실에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성경을 말씀으로 붙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그 복음 목회에서 모 교단의 목사님들이, 우리 합동 측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제가 이제 같이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망쳤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신학교에서 뭐 배웠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제2문서, P문서, 어쩌고 문서 하면서 그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읽다가 망한 거 아니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목사님들은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깜짝 놀래요. 합동측 목사인 제가 듣기에는 그거 우리 다 배우는 건데, 그거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그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우리 사실 늘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합동측은 늘 그 말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단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마지막에, 정말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메시지의 중심 골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3번 그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서 무엇을 성취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바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계시된 그의 은혜에 응답하는 창조적인 신앙을 원하신다고도 했죠. 4번 문제, 그럼 우리는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을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서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 다른 교단의 대한민국의 큰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그분은 다른 신학을 배운 분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칼빈주의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보수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가 망한다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합동측 교단, 우리 정말 이 합동측 교단이 그래도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혁 장로님 군성교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죠? 논산에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각 교단마다 얼마씩 헌금합시다. 우리 합동측 교단이 헌금을 제일 많이 책정을 했대요. 교단이 좀 크니까 제일 많이 책정했는데 우리는 금방 그거 다 헌금하고 그리고 또 더 했다 그랬죠, 장로님? 더 했대요. 다른 교단은 작정한 것도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우리는 더 했대요.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 정말 신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 정말 가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